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지금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때, 모든 사람들이 무너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남아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어떤 연약한 지경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겨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씨라 이사야서에서는 불렀습니다. 거룩한 씨가 있기에 밤나무가 베어지고 상수리나무가 베어지고 모든 것이 남아있는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들을 그루터기로 만들고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음의 그루터기 위에서도 하나님은 다음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던 분이십니다. 시대를 봐도 그렇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거룩한 씨라 부르지 않고 모세는 오늘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표현은 다르나 의미는 같습니다. 남은 자나 거룩한 씨나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죠? 맹렬한 불처럼 보였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던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방자히 행하며
두서없이 하나님을 급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썩었다 그랬습니다. 부패하였도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속절없이 떠날 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이웃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사람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편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나머지 11지파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나날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도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질래야 악해질 수 없을 지경까지 되면 누가 오세요? 주님 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러면 더 악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거칠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음탕하고 음란하게 자기들의 쾌락을 더 씌운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짓고 제사장의 제복은 이렇게 만들고 위임식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과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분명히 말입니다.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주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 변곡점 딱 그 기점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먼저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헌법과 같은 1장을 아는 것이고 2장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십계명도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말씀 따로 삶 따로.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어쩔 수 없다고. 맹렬한 불이 그렇게 막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런 변명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헤아리고, 여러분 모른다고, 여러분 몰랐다고 그런 말씀 성경에 있는지 몰라도 그게 통하질 않아요. 5대 제사를 보면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모르고 지은 죄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몰랐다고 해서,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가 약해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타락해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씨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각오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담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쇠약해가고 타락해가고 그런 시대와 심지어는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를 우리가 목격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그 각오와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게 죄의 대가 아니겠어요? 여태까지는 송아지가 죽었고 대신 죽었고, 여태까지는 1년 된 수양이 대신 죽었고, 여태까지 1년 된 염소가 대신 죽었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예식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는 원래 누가 죽어야 했던 죄인가? 너희들 자신이 죽어야 했던 죄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실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27절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지인 이문에서부터 지인 저문에까지 너희들의 친구와 형제와 너희들의 이웃을 각 사람이 진 이쪽에서 저곳까지 왕래하며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은 좋아서 죽이겠습니까? 죽는 사람은 기뻐 죽겠습니까? 죽는 사람도 울고 죽이는 사람도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들이겠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죄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괜찮다 말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 무엇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그리고 그 일들을 꼭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셔야 했는데 우리는 함부로 괜찮다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결코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너무 잔혹하신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 행하여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 문제는 원래 이렇게 참혹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할 정도로.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범죄든 원죄든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든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엄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서 얼마가 죽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것을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뭘로 받으세요? 헌신으로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원래 문자적인 말은 손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묵상하면 손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손에 형제들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손에 친구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손에 이웃의 피가 가득한 겁니다. 손에 자기 가족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 헌신이라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묵상할 때 마지막 우리가 찍는 점이 뭡니까? 헌신은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내 마지막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헌신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고 있는가? 드릴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내 마지막 것은 과연 무엇인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는 30절 이튿날 모세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찢으시오. 너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도다. 혹시 내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의 속죄는 뭐예요? 생명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 될까 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31절 여호와 앞에 죄를 토설하고, 여러분 믿음도 고백이 중요하고 죄도 고백이 중요합니다. 죄를 토설하고 큰 죄를 지었지만 마치 예수님처럼 32절과 같이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우리 결과를 아니까 모세는 말뿐이었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2절을 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죽이시는 거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시편 69편을 보니까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는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간직하시는 이름들이 있다. 그 생명책이 있다.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말하죠.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도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말로 끝났지만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출애굽하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모형한다. 그래서 우리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3절 34절에 보응하는 날에 이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보응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불신이 사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광야의 기간이 40년간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신하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도는 거예요. 회개치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까지 회개치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니 죄는 제대로 이들이 다 받게 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보응하는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 지도자를 볼 수 있죠. 백성을 탓하는 아론이라는 지도자도 볼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책임지는 지도자 모세도 우리는 봐요.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세와 같은 책임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각오, 또 그 이전에 여호와 편에 언제나 서 있는 자가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단장하시고 각오하시고 또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하는지를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